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비유와 그 다음에 은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비유와 은유의 차이점. 네. 네. 은유는 뭐뭐는 뭐뭐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는 비유예요, 은유예요? 누가 은유를 했어요? 왜 은유예요? 아니, 그 왜 은유예요? 그러면 하나 더 떠줄게요. 이거는 비유예요, 은유예요? 왜 비유예요? 아니, 답은 그냥 2분의 1이니까 맞추면 되지. 50%인데 예, 도지사님 옆에 앉아야 된다. 아니, 옆에 앉아. 자, 이유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유를. 은유와 비유 맞습니다. 첫 번째 게 은유고 밑에 게 비유예요. 왜 은유고 왜 비유입니까? 네?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 이 상품권 하나 준비했어야 됐나? 왜 앞에 게 은유냐면요, 예, 다 비유에 해당하는데 거기에서 은유가 나온 건데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 하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다. 구름을 그죠 표현한 건데 대상이 없어요. 구름이란 대상이 없이 그냥 하얀 소프트 그림. 이건 은유고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비교하는 대상이 같이 있으면 이거는 비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뭐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어떤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말한 것 빼고. 자, 다윗과 다른 하나님을 나는 비유로 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계실까요? 자, 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는 특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3초 시간 줄게요. 3, 2, 1. 생명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아무나 못 먹어요. 앉아 계신 분만 드세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나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신 분들 마음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니까 이게 다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힘의 근원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한 번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다.
여러분 간증자들의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그 간증자들이 고백을 할 때 마지막을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간증자들이 맨 마지막에 다 고백하는 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간증자들이 자기가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은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미리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노력할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의 근원,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계획은 내가 세우더라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힘과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렇죠?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게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 마음에 제가 자세히 입을 보고 있거든요. 아멘 안 하시는 분 누군가 좀 남겨가지고 고백할 때까지 고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시제가 능동 미완료형입니다. 능동 미완료형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거 해주셨을 때만 아우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 든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요,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이거는 사랑과 사랑 간에 사랑한다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 안 됐고,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능동형인데 얼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다윗처럼 이 단어를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못해요. 감히 그렇게 못해요. 죄송스러워서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만 100%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뭐 먹는 것도 사랑하고 노는 것도 사랑하고, 뭐 사랑이 이렇게 막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님 100%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60% 정도, 40%는 다른 거에 다 사랑 나눠줬으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단어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인간 중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내 자녀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뭐라고 그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또 만들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만들면 돼요. 여러분, 도자기 장인이라도요, 도자기 그 하나의 목숨 안 걸어요. 왜? 또 만들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계산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근데 다윗은 멋진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사람에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방법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다 사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못 살았으면 또 내일 살기 위해서 또 열심으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치고 축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 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축도하고 나면 30초 내에 본당이 싹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음악을 계속 틀어드리면은 여러분이 앉아서 묵상 좀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은혜에 좀 도취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걸 적어요. 내가 지켜야 될 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딱 메모지를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놓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30초 이내에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봤다가 이름 적어 놓을 거예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30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아니 30분 아니고 한 5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좀 이런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또 대단한 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다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그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사랑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간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일주일간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병이 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죠? 미세먼지로 해서 기관병은 있어도, 기관질병은 있어도 그런 병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만난다고 나를 나타내리라고, 그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나의 힘이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 비유로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데, 첫 번째 비유 말하기 전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승이시로다. 내가 장성받을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몇 개의 비유로 말했습니까? 네, 시간 초과입니다. 시간 초과됐어요. 1초 만에 초과됐어요. 8개의 비유로 말했어요. 8개의 비유로 말했습니다. 빨간 것만 다 세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반석에 비유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여러분 돌멩이를 말할까요? 반석이라는 것은요, 놀라지 마세요. 바위, 산이나 절벽을 얘기합니다. 저런 식으로 절벽. 이런 반석이시다. 적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겠죠. 함부로 공격해도, 적은 미사일을 쏴도요 저게 한 번에 안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뭐 한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더라. 두 번째 말합니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도 참 쳐들어가기 힘들겠죠. 함락시키기 힘들겠죠. 그만큼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디가 제일 안전적인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진다는 건요, 죽음의 강에서 본인을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늘 죽음의 위기에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강에서 떠내려갈 때 누가 잡아주십니까? 늘 하나님이 잡아서 거기서 건져주셨다. 자, 네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원문에는 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 한번 제가 전능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전능하다는 뜻은요,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남들보다 잘한다는 걸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전능이라는 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전능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거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긴밀하다는 거예요. 긴밀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PR 바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저 집은요,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바위로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할 장소라는 것을 다시 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유는요, 방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방패는요, 로마군이 사용하던 방패. 로마군이 어떤 방패를 사용했습니까? 전신 방패라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죠. 아무리 싸움 실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몸도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방패가 없으면은, 고대 전쟁 아시죠? 화살 쏘면은 화살이 몇 발 날아갈까요? 세지를 못하겠죠. 중국 영화나 로마 시대, 중세 시대 영화를 보면은 화살이 날라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시커멓게. 그게 내가 빠르든 싸움을 잘하든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방패 없으면 다 죽어요. 그만큼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의 도구가 방패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나의 위험을 다 막아주신 분이더라. 나의 위험을, 적들의 그 공격에서 다 막아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뿔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이 짐승의 뿔은 뭐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방어가 아니죠. 공격이죠.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뿔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시면서 또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더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뭐랍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산성 보셨어요? 그죠. 산에 참, 옛날 분들은 이게 무식하다 됩니까? 아니면 이게 스케일이 크다고 해야 됩니까? 산을 둘러서 어떻게 산성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산 위에까지 돌멩이 갖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겠다. 몇 년을 거쳐서 만듭니다. 근데 이 산성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적군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서 적들이 함부로 나에게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비유 잘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은 18장 우리 시편편 2절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8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의미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들이 각각 다 틀려요. 이때는 그죠, 구원의 뿌리시고, 이때는 방패시고, 이때는 산성이시고, 이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바위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 받았던 그 느낌대로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 지 몇 년 됐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어? 그래, 니 뒤돌아보는 너 그래. 그래, 얼마 됐어요? 한 2개월 됐죠, 그죠? 예. 예배 자세가 참 좋아요.
턱을 좀 공가서 그런데 그거는 머리가 무거워서 그럴 거고. 2개월 됐어요. 저 뒤에 친구는 몇 개월 됐어요? 너 동빈이 몇 개월 됐어? 몇 년 됐어 그럼? 야, 그렇나?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다 그지? 저게 못된 신앙의 표본이에요. 17년 된 아직도 예배 자세가 구부정하고 있어요. 엉덩이가 내려가고 있어요. 저게 뭐고 못된 신앙의 모태 신앙의 표본이에요. 17년에 하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이제 예배 자세가 잡혀도 되는데 그지 동빈아?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지? 야단치는 거야. 하나님 바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축복 주시게끔. 자, 여러분은 몇 년 되셨습니까? 많이 되셨죠, 그렇죠? 뭐 앞자리가 1자도 있고 2자도 있을 거고 뭐 3자도 있을 거고 평생을 믿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유할 때 몇 가지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신다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없더라. 나의 바위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피할 산성이시다. 나는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후로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관계가 더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듣는다고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생전폰 처음 본 사람한테 내 목숨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그 액세서리를 파는 장사하는 한 자매가 한 번씩 새벽 시장 올라가서 이제 한 달치 팔 걸 사가 옵니다. 그러면 캐리어 가방에다가 상품을 다 넣잖아요. 그럼 그게 몇백만 원치거든요.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들고 가는데 이게 화장실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배에서는 신호가 오고 이거는 못 들어가고 얘는 비싸지, 어디 맡길 데는 없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중년의 부인께서 그걸 알고 물어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니까. 좀 필요하다니까. 내가 이걸 지켜볼 테니,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 가서 빨리 급동을 처리하라고. 어떻게 너무 급하니까 그 말 듣고 그걸 맡기겠어요. 갔는데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 자매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맡아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신뢰관계가 안 맞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고 밖에 있던 중년의 부인이요 찬양을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던 그 자매가 편안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진짜 내 목숨을 맡겨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급한 일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잘했냐면 다윗이 잘한 거예요.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을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러 올 때 그때 하나님으로 다 물리쳤거든요.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나중에 살아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골리앗 앞에도 서게 만들잖아요. 저게 뭐라고? 하나님은 나로 통하여 맹수도 죽이겠는데 저거 못 죽일 이유 없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40년을 믿었는데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 못한다? 그건 너무 아까운 신앙이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는 안 만나주실까요? 너는 그만큼 사랑 안 했으니까 나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했는데 너는 그만큼 나 사랑 안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로 가면요 3절은요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아주 흥분된 그런 톤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톤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유, 다윗이 하늘에서 내려오건데. 아니, 다윗이 그렇게 이게 찬양, 이게 시라지만 이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했을까? 그렇죠? 뮤지컬 배우처럼 아주 거룩하면서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안 시키겠습니다. 이 시편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 단어, 찬송 받으시, 이거는요 수동형 분사예요. 여러분, 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분사라는 거, 분사는요 반복해서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 언제만 합니까? 기쁠 때 마시고, 또 슬플 때 마시고, 수시로 하시고. 여러분, 찬송이 없고 이상하게 무슨 필 올 때만, 내 감격의 감정이 스며들면 그때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변함없이 주님 안에 꾸준하게 찬양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찬송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함없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니까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구원이죠.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근데 그 구원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때까지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리는 걸 갖다가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어떤 마트 이용권을 줬는데 그게 얼마 있으면 이제 끝난대요. 그래서 빨리 그 마트에 가서 그걸 써야 된대요. 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 놀래요. 3만 원치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 쓰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된다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왜 이 땅에서 못 누리십니까? 구원의 특별한 은혜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질병에서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맛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거, 구원을 얻으리로 하는 것은 1인칭 미완료 수동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문법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말씀의 의미가 요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완령 수동형이다. 수동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 노력, 힘,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힘들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는 그 대학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할 결혼의 문제들, 그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또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다윗이 모자라는 사람 아닙니다. 다윗도 똑똑합니다. 다윗도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싸워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언제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지금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 빨리 끊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뭐 그렇게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인간이 맹수보다 빠릅니까? 이빨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뭐 손톱이라도 날카롭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지 않고 그냥 살아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멸망했든지 아니면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소수만 살아서 작은 지역에서 여러분 그냥 분포되어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뭐 한다고요? 내 혼자 살 수 있다고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그렇죠? 하나의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죠. 실제 그때 당시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실 그때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힘든 말이지 그지? 너희들 보기도 힘들지 말이 그지? 어렵지? 이럴 때는 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성경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좋은 단어들이 4개가 나옵니다. 죽음, 멸망, 무덤, 그렇죠? 죽음. 맞네. 죽음의 덫, 죽음의 줄, 죽음의 덫. 여러분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게 4가지나 다윗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개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이것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뭐 합니까? 내가 그냥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숨 정도는 호흡 정도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병원의 중환자실 가보세요. 호흡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기계 힘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호흡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이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무엇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권한, 힘과 능력의 권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다윗은요, 제가 다윗을 약 올릴 때 그래요. 다윗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아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뭐습니까?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쓸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부모만 있으면은 걱정 근심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걱정 근심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있잖아요.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고아 아닌데 왜 고아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불안해하십니까?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 없어 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너가 까보고 놀지만은 20년 후에 되면 너희도 뭐합니까? 당당히 이제 1인으로 서야 돼. 20년이 뭐야 벌써. 고3은 2년만 있으면 끝이야. 고1들은 3년만 있으면 너가 스스로 서야 돼. 너 까보고 놀 때가 아니라니까. 사회는 만만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깨운 친구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걱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한대요. 걱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자격증 딴대요. 걱정이 되니까 지금부터 뭔가 해야 되는지 알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만 빠지더라고요. 너가 고민해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말하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삼성의 오너의 딸이 있죠, 그죠? 딸이 있다 해주세요. 있어요, 진짜로. 이쁜 딸이 있어요. 이재용 씨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은 앞으로 뭘 하면 먹고 살까 고민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있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하나님 누가 더 부자일까요? 맞아요? 정말이죠? 누가 더 능력이 좋을까요?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께 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가세요. 아버지께 매달리세요. 아버지께 여러분 의지하세요.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간증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니까 하나님 다 해주셨더라. 나는 이렇게 진짜 죽음과 멸망에 이런 올무 속에 걸려서 나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나는 인생이 끝인 줄 알았다. 나는 꿈을 꾸지 못했다. 나는 왕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다. 근데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게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를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다시 아버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있는데 고아라고 거짓말하고 고아 행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자녀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10대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식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희닥거리고 여러분 아무 꿈 없이 살아갈래요? 20년 후도 지금 모습대로 살아가고 30년 후도 지금처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공포가 아닙니까? 3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과 변함이 없다는 거 공포가 아닌가요? 그 공포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자살해요. 포기해요. 들으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